전체 뒤에 그 블라인드 좀 제가 눈이 좀 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한 3번만 물어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면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 사이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좀 이걸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수많은 학자들, 약 120명의 학자들과 또 한 5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입니다.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에 기초되는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목은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설교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항목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 라고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기독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문이 있다. 3가지의 길이 있다. 각자. 그리고 다른 길로 우리는 지금 그곳에 모이고 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모태신앙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고민과 탐구 가운데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고민과 사색 가운데에 기독교의 진리가 가르침이 나에게 맞는 거고 난 동의가 되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인간의 제일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인간의 제일 갖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이 3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3가지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찬이 크게 읽어. 시작. 때문에, 좀 끝을 왜 저기 있을까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낫을 텐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3가지 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으니까 좀 이제 공감이 될 겁니다. 이 3가지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 3가지가 다 들어가야, 그래야 기독교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각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회심했다, 깊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 이제야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 이런 표현들이겠죠.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어떤 고난 다니고 또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해야만이, 이걸 경험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만 있으면 막 즐거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꾸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결코 하나님을 막 즐거워해야지. 근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보면은 금방 식어져 버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저 문맥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저 문장 사이에. 맞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회심의 과정들, 교회도 다녀야 되고, 일단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야 뭘 들을 거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와야 돼, 일단. 그리고 듣고 이제 막 생각도 해.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말씀대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럼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제 그런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교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사이에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꽤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저 세 가지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 저 빠진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장우리 학생. 아니 너무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의자인데 막 서 있고 앉아 있고 막 어떻게. 저 물음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 물음표가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와본 적이 있었던, 다녀본 적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자 뭐 이런 답을 사람들이 하겠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서, 또 설교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저도 기대를 했는데 이런 대답은 별로 없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설교가 재밌다서 설교가 재밌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 정도였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 가는 이유, 특별히 종교를 갖는 이유, 좀 넓혀서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위안과 위로. 잠깐만 여기 있냐? 아이고. 네, 저 아니네. 첫 번째가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가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고, 세 번째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좀 이기고 싶은 힘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올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문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세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계적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기대하는 바는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에 행복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싶고 삶의 용기를 얻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내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 싶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된 신앙,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게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을 때는 그것도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저 사이에 있는 그 물음표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내 삶이 만족 없고 위로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적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에 막 옷 입으면서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세상의 악한 마귀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전투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준비한 설교를 나눌 때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뭔가 마음에 복잡한데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가면 좀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 막 지난주와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왔지만 또 오는 발걸음 또 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마음을 얻고 위로 얻고 그런 용기와 그런 행복을 좀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그 내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또 종교를 갖고자 하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 세상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찾느냐라고 해보면 다 좀 행복해지고 싶다. 세상에 너무 막 힘든데 그 안에서 뭔가 숨 좀 쉬고 싶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노래가 나왔는데 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 영상이에요. 우리 차노을이라고 아빠가 아들 학교 숙제 있어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 한번 랩 한번 해볼래 해서 한 랩 가사 막 써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 1000만. 그래서 막 그 현대자동차 그 전기차 홍보하는데도 막 CF로 나오기도 하고 온갖 그 말 그대로 그 거의 대박이 난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1분짜리 영상 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빠가 또 랩을 하는 영상을 또 올리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이 차노을의 아빠는 차성진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예전에 와본 적이 있으시고요. 이번 겨울 수련회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십니다. 한번 봅시다. 차노을의 아빠 빨리 내가 셋이라 먹고 사는 게 바빠 인생은 잘 몰라 아직도
또 답을 몰라. 그래서 그런가 아직은 사는 게 참 못한다.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우리에게 뭐를 시킬 거냐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오직 하나. 우리가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 어차피 나도 인생은 지금이 점이야. 너다 가르칠 것이 있다면 말야. 수많은 얘기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 길을 걸어갈 때 나만의 소리를 들어주기.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너를 믿는 사람. 나는 할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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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네, 인상적인 가사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도 보고 아마 우리가 너는 커서 이게 되라 저게 되라 라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그걸 하면 너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지점이 모든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본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쾌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이고.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설 시작하잖아요. 설 때는 뭐 용돈도 많이 받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물론 가족들이 모여서 더 불편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불편하지만 또 용돈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뭔가 멀리 안 갈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배꼽 빠지도록 막 재밌게 웃는 일이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질까요? 행복해질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근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그냥 이렇게 내 그 말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그런 코미디 같은 거 말고 진짜 막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과 재미와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있어도 굉장히 삶의 활력이 느낄 겁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일주일 동안도 있을까 말까. 사람이 이래서 즐거워지면 여러분들이 뭐 즐거워지기 위해서 막 우리 학생들은 게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할 때는 즐거울 수 있지만 하고 나서 또 그걸 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아무리 해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 이 쾌락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브레이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끝이 없는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끝이 없이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즐겁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결국 거기에서는 인간은 결국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잠깐의 위로를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쾌락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명예입니다. 명예는 뭐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막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이름만 돼도 그 사람을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이것을 얻느냐? 내가 언제 존중을 받느냐? 집에서 그렇게 배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내 아이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고 키웁니다. 물론 문제는 애가 크면서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그렇게 다녔는지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난 세상에 제일 좋아. 이 말을 우리 부모님은 제일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괜찮아. 그 말만 잘하면 막 용돈 막 쭉쭉 올라가요. 괜찮아요. 진짜 이 정도만 돼도. 누구나 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존중을 받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이러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행복을 느낍니다. 일종의 그것이 작은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아이고 과장님, 아이고 부장님, 이사님.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명예로운, 이름이 높은, 직급이 높은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을 때는 막 박수 쳐주고 막 대단합니다라고, 뒤돌아서는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트릭이 들어가. 꾸미기 시작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포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포장해도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네? 하면서 막 투표를 해주고 돈을 주고 지지를 해줘.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조금만 내가 잘 보이면 회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막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막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막 자기를 막 포장해가지고 꾸미고 가짜로 자기를 위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명예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 명예는 오래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명예로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힘이에요. 힘.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좀 권한을 많이 가져보자. 권력을 가져보자.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자예요. 너 그래? 너 밥 먹지 마. 밥을 가지고 나를 안 주는 것으로 권력을 휘두르다니, 권한을 휘두르다니.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는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안 주면 그만이니까 그냥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어릴 때는. 하나의 일종의 권한입니다. 회사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권력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랑 같이 오래 일 못해? 그렇게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 권한 앞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마음의 행복감과 또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과 권력도 결국은 끊임없이 더 얻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이 되면 좀 낫겠지. 안 돼. 근데 과장에서 부장이 되면 낫겠지.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내가 회사의 이사가 좀 되면 좋겠다. 회사의 오너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리 진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만족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앞에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마치 반지 회장에서 그 반지를 손에 반지를 손에 쥐고 이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반지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결국은 유혹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되면 될수록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또 우리의 관계도 다 망가지기 마련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이 교사를 대할 때, 사장이 직원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도한 권력을 남용할 때 그 관계는 망가져 버린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즐거움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과도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 우리는 결국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또 무서우면서도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경제력을 갖는 거죠.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인데 그분의 아버지에게는 이재용 회장의 또 다른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 재벌가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얼마나 마음이 나약했으면 얼마나 그러한 환경을 이길 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녀가 연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그 압박과 그런 부담감과 그런 재정적인 물질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경제적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결국 돈만 있으면 건강도 돈으로 사고 외모도 돈으로 사고 심지어는 지식도 돈으로 사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보다 새해는 부자 되세요 이 말이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돈이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명예를 얻고 쾌락을 얻고 그리고 돈을 얻는 것 아마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계획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들 안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을 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결국은 이 네 가지 안에 범주에 대부분 들어가요. 나는 커서 세상에 훌륭한 사회사업가가 되겠다. 남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장우리 학생 혹시 그런 꿈이 있나요?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야 결국 인간이 행복해지는구나. 수많은 철학자들 또 학자들 또 검증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느냐? 저걸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승찬이는 딱 저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안 나와? 내가 가리고 있구나. 근데 민수는 딱 그림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니? 저런 기억이 일단 없어요. 그렇죠? 승찬이는 저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별로 없죠. 아마 우리 대부분 다 없어요. 근데 없지만 다 저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양손을 꽉 잡고 막 파도가 치는데 신기해서 깜빡깜빡 쳐다보면서 파도가 무섭지만은 엄마 아빠가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막 너무 막 가슴이 흥분되는 저런 시간들과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언제 이런 걸 느끼느냐. 어릴 때 그런 걸 느껴요. 느끼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줘. 물론 사춘기 되기 전에는 조건 없이 사랑해주죠. 막 좋아해주고 학교만 갔다 오면은 막.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럼 복잡해지다가 갑자기 단순해질 때가 이제 한번 딱 만나기 시작해요. 아무 조건 없이 친구도 조건이 있어. 결국에는 처음에는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얘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막 이제 갈등을 엮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딱 한 번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20대, 30대 깊은 사랑에 빠질 때. 그래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직 복잡함을 경험하지 못한 나이가 어린 커플일수록 행복해 미칩니다.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다 해줄 것 같고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다 해줄 것 같고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챙겨줄 것 같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준다는 큰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 착각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눈 뜨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둘, 셋 생기게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평생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집에 왔는데 왜 나를 밥을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제 그것을 조금씩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는 남편은 지금도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이성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시간의 검증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 시간과 함께 시들어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기 마련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부 간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건너가죠. 무조건적으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꽤 친밀하고 끈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되기 시작해요. 둘 중 하나가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무조건적인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또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많이도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존재인데 살다 보면 그 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아니야.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를 행복해 줄 거야? 아이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받아.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오직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주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남편이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고 그것만으로 막 행복하고 오늘 너무 막 사는 게 너무 좋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둥은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광화문이나 이렇게 서울에서 막 시위하는 분들 보면 저렇게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밤을 새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명예를 주거나 막 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렇게 추운 날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저렇게 시위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머릿속의 사고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큰 삶의 목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때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국가 유공자가 될 거야 하면서 독립운동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야, 나라가 지금 없는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라가 있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목숨도 버릴 정도로 내 재산을 다 희생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즐거움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막 끌려가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뭐 독립운동 시대뿐만 아니라 70년, 80년대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 그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막 파이프 들고 시위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신들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지금 잘못했다 이걸 내가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막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가면서까지 왜냐면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씩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부정적인 일에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들인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어떤 대상과 싸우는 존재냐면 이단과 싸우는 존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막 이념과 싸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이단과의 전쟁이 아주 오래된 역사적 전쟁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대적해야 될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집 팔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이단의 집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단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온갖 불법적 일을 저질러서 거기에 돈 버는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툭하면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다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교만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탐욕과 권력에 또 자기 욕망과 인정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깨닫게 된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 지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이기적인 사랑인데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대화하려고 하니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것들이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싹 쓸어버리지 않고 언젠가 너희들은 내가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기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서 살아가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성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내 친구보다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걸 경험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야 드디어 이 사랑을 갖게 됐어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야 나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행복해지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사람들이 흔히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때문에 매몰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큰 고난을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배워가고 발견하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면 이걸 이제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되면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 순간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으니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없는 힘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